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에 보면 제목이 있죠.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나간 때가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양을 칠 때 광야로 자주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양 치다가 이런 찬송을 부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체 내용을 볼 때에, 느낌을 볼 때에, 이 시의 어감을 이렇게 느껴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뭔가 갈급한 가운데 있고 뭔가 자신에게 채울 수 없는 그런 결핍이 있는 가운데 있고 또 뒤에 더 읽어보면 그의 대적이 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양치러 광야에 나왔다가 이런 시를 지은 게 아니고 뭔가 자신의 대적이 있고 뭔가 자신에게 엄청난 부족함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지 않으면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함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렇다면 언제일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했을 때에 그가 광야로 나아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로 가면 쫓아오지 않겠지 해가지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광야로 피한 적이 있죠. 또 광야로 피한 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언제 광야로 피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고 그래서 다윗이 쫓겨서 도망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광야길로 나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곤비하여서 지쳤다, 그렇게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보통 이야기하기를 이 63편은 자신의 아들을 피해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에 지은 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지은 시가 또 한 편이 있는데요.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적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누가 자신의 대적입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이죠. 자신이 사랑하고 나무라지 않았던 그 아들이 자신의 대적이 되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
저가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가운데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 어떤 곳에서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뭘 보기를 원하죠? 이 사람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오늘 이전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주님,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다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내가 지금 앙모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압살롬에게 내 쫓기는 상황이 벌어졌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가 어떻게 해서 이 광야로 지금 내몰리게 되었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이미 한 4년 전부터 사실 조짐이 있었는데 다윗은 전혀 깨닫지 못했죠. 어떤 조짐이 있었을까요? 어떤 조짐? 사람들이 다윗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일에 대하여서 그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죠. 이걸 누가 기회를 삼느냐 하면 압살롬이 기회를 삼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붙들고 아무개여, 자네는 어디서 오는가? 무슨 일로 오는가? 아하, 안 됐구나.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했구나. 너의 말이 옳은 것을 인정받지 못했구나. 내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몇 년을 했다는 것입니까? 4년을 그렇게 했어요. 4년 동안 왕에게 판결을 받으러 나오는 그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갈 때에 그 사람들을 붙들고 그들의 마음을 훔친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왜 다시 광야로 갔나요? 첫 번째 원인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한다는 게 광야 길로 도망하게 된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금 왜 광야 길에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첫 번째 당연한 이유인 압살롬 때문이다라는 것보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그러나 왕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천하태평하게 나에게는 평안이 있다. 이 땅에도 평안이 있고 내 백성들에게도 평안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땅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이 그 원통함을 수리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평안히 왕궁에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로 내몰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광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도 광야는 별로 좋지는 않죠. 거기 가면 정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체험을 받지 못해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쓸쓸하고 적막한 가운데 놓이죠. 누가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쓸쓸하고 적막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모든 것이 부족하여서 조금만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걸 좋아할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광야로 내몰고 있죠. 자신이 아꼈던 압살롬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가 영광과 권능을 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여서 무엇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까? 무엇을 주기를 바라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셔서 내게 임재하셔서 내게 무엇을 내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인자를 내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자가 내게 생명보다 낫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권능과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하나님 내게 인자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에 성경에 똑같은 데칼코마니 같은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광야라는 상황과 권능과 영광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푸신 사건, 성경에 아주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죠. 이게 어디겠습니까? 광야, 하나님의 임재, 권능과 영광, 뭘까요? 바로 시내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로 임재하시죠. 우레와 번개, 그리고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나팔 소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점점 더 크게 울려납니다. 산이 벌겋게 불타오르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백성들은 옷을 깨끗이 발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산길석으로 다 나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 임재하십니다. 산이 흔들리죠. 산이 요동합니다. 심히 떨고 있는 것이죠. 그 큰 산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서 산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어찌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산도 두려워 떨 만큼의 그 두려움과 놀라움, 그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음성을 발하신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죠? 백성들도 벌벌 떨지 않고 산이 막 흔들려가 지진이 나고 그러는데 백성들 얼마나 떨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 정작 임재하시니까 그 앞에서 막 두려운 마음이 막 확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어떤 말씀입니까? 그 첫 마디가 바로 이런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게 첫 마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산들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의 집에서 내가 인도해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장면이 다 끝날까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약속하신 것. 어떤 것일까요? 혹시 아는 거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이 또 이삭에게 그대로 물려받아지고 또 야곱에게 또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죠? 첫 번째, 아브라함이 뭐가 없죠? 자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 또 뭘 약속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또 없는 게 있어요. 뭐죠? 뭐가 없을까요? 네? 땅이 없죠. 자기 땅이 없잖아요. 갈대우르에서 인도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사실 거기에는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어요.
유일하게 자기 땅이 된 게 뭐였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매장할 때의 매장지를 산 것이 유일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그거는 그냥 매장지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양치면서 다니는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고 너에게 약속을 준 것처럼 너의 자손에게도 똑같이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하신 내용을 지금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첫 번째 이루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루는 것이 언약의 계승자, 이 사실을 밝히지요. 그리고 이제 땅을 주시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자손들을 번성하게 또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번성하지만 더 번성하게 하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 아주 감격스러운 언약식을 갖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뒤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어떤 사건이죠? 네. 뭐 아시는데도 이게 이제 말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건 뭐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고 뭐 살았는지 죽은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들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것을 녹이고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에게로 가라. 너의 백성이 심히 부패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뭐가? 하나님 임재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누구 백성이라고요? 모세 네 백성, 네가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심히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죄에 대하여서 내가 진멸하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그가 회막에서 부르짖습니다. 어떤 내용을 부르짖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내용을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게 이제 인자하고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본문이죠. 무엇을 부르짖을까요? 이 백성을 누구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데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범죄했다 해가지고 내버려지지 말고 내 동댕이 치지 말고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들먹이면서 그들을 좀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를 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하소연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기억하는데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물 없고 메마른 광야로 이끄시고 나아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광야가 나에게 아주 고통스럽고 비참한 장소가 아니고 그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장소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하더니 네 인생은 진짜 고통스러운 삶이다. 우진이는 하나님한테 복도 하나 못 받노. 광야죠, 그죠?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할 때 마음이 너무 참담하고 아프죠.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인간적인 비참함과 참담함만으로 가득한 게 아니고, 거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가득한 게 아니고, 거기에는 나의 가난함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나의 초라함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온 산을 흔드시면서 임재하시는 그곳이고, 그곳은 또한 하나님의 인자가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덮으시고 지나가실 때에 하늘로서 울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인자함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또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함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외치는 그 찬양과 함께 모세를 덮고 이렇게 싹 지나가시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인자를 구하는데 그 인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인자가 뭘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행하여 주십시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사실은 아내하고 삐끗해가지고 오늘 또 한판 싸웠나 뭐 안 싸웠나 했지만 하여튼 싸운 것 같아요. 어제 약간 밤에 약간 삐딱하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뭔가 쎄한 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 근데 내가 뭘 잘못했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친구 집에서, 이제 친구 목사님 집에서 잤는데 밥을 안 먹는다고 본인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또 밥을 차리신다 하네. 그런데 난 또 일하니까 배가 고파요. 본인은 배가 안 고프지 모르죠. 나는 또 배가 고파. 그래, 나는 그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기로 했어. 뒤에 집사람이 이제 씻고 나와가지고 안 먹기로 했는데 밥을 왜 차리시느라고 수고를 하시느냐, 그쪽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김성현 목사님도 또 가서 설교도 하셔야 되는데 아침 잘 든든히 먹고 가셔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제 밥을 차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캐치를 했어야 됐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도 밥을 먹었어. 안 먹는다고 했던 자기도 밥을 먹었다고요, 결론은.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말 한마디가 없어. 난 지금도 사실은 뭔가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내가 경주박물관, 우리 애가 이제 그 답사해가지고 그 기행문 방학 숙제로 내야 된다 해서 경주박물관 그걸 삥 다 돌고 하는데 말이 없어.
말을 안 해. 오늘 설교하러 가는 줄 알면서도 말이죠. 아무리 성이 나는 게 있더라도 막 이때쯤 되면 또 우리 정지호 목사님하고 같이 산책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그때 또 말을 하더라고. 그럼 이제 풀렸잖아. 우리가 뭔가 좀 기분이 나빠도 그래도 나한테 말을 걸고 했으면 이제는 풀었으니까 갈 때 챙기가 나가려면 여보 힘내서 설교 잘하세요. 뭐 이게 내조 아닙니까? 말 한마디가 없어. 여기 딱 도착했을 때 전화가 오더라고요. 회개했구나. 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마지막인데 내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에 참 힘내라고 한마디 하고 지금 이제 자기의 모든 잘못을 이제 자복하고 뭐 이럴 건가 보다 했더니 뭘 물어보냐면 뭘 물어봤겠어요? 호텔에서 자본 적이 없어 그러는가 어쩐가. 어떻게 문을 여냐? 카드키를 주고 갔는데 어떻게 문을 여냐? 그거를 모르면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전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해주고 대기만 하면 된다니까. 뭐 어느 쪽으로 돼야 되냐? 앞면이냐 뒷면? 그냥 아무 때나 대기만 하면 된다. 그거를 꺼내서 돼야 되냐? 그냥 손잡이 바로 위에 좀 약간 평평한 데 있는데 거기다 그냥 탁 대면은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한번 해보고 나한테 전화를 해라 했더니 전화 안 해. 되니까 안 한 거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좀 일찍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보잘것없고 내가 이렇게 초라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 가운데. 야, 아내의 마음도 하나 흡족하게 시키지를 못하는구나. 정지훈 목사님은 휴가 때 와가지고 우리 아내에게 뭘 어떤 말을 했길래 아내가 좋아가지고 말이죠. 어? 그냥 한 끼만 대접한다고 그러는데 뭐 그 아침까지 또 준비해가지고 꾸역꾸역 먹인다고 막 챙겨가지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 가만 생각하니까 정지호 목사님은 먹을 때마다 뭐 그리 맛있다고 또 어디서 이런 귀한 것을 뭐 이러면서 뭘 귀하기는 그냥 풀인데 뭐가 귀해 그게. 그게 뭐 대단한 게라고. 내가 볼 때는 무슨 고기 반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소고기를 내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풀만 잔뜩 갖다 놓고 말이죠. 근데도 맛있다고. 내가 먹어보면서 이게 뭐가 다른가 싶더니 별로 달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 아침까지 또 안 먹는다고 하는데도 또 챙겨가지고 준다고.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 집사람하고 살면서 내가 29년을 내가 지금 살았는데 28년 9년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면서도 내가 이 한 여인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내가 뭐가 그렇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설교하러 가는 그 시간까지 마음을 안 풀고 말이지 끝까지 마음을 남편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오늘 불러야 될 찬송을 이렇게 반주자가 반주를 하는데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나 초라한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이 자리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또 이 자리는 또 다른 광야구나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광야가 아닌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남편하고 좋게 뭐 인고 부부로 지낸다 하더라도 또 가만 생각해 보면 남편하고 안 맞고 티격태격하고 다투고 하는 일도 있고 속을 알아주지 않아 가지고 그게 너무 서운했던 적도 있고 남편하고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는데도 진짜 광야같이 어떤 때 아내가 자다가 울어. 내가 또 뭐 그리 잘못했어. 내가 무슨 뭐 떼낀 일을 걱정시켰나. 내가 비록 내가 시골에 농촌에서 목회하지만 내가 무슨 뭐 자기가 뭐 그렇지. 죄송합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겠죠. 제가 잘못한 게 있는데 제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게 갱년기야. 나이가 50대 되면 갱년기.
갱년기라서 저렇게 변덕이 찌끌듯하고 저러는구나. 그만 모든 것을 다 갱년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만 지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리하면 뭐 마음 저쪽이 편해질까요? 안 편해. 뭐 내가 갱년기로 해가지고 받아준다 해가지고 마음이 평안할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 뭔가 내가 알아주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데, 정주 목사님은 알아주고 있는데 나는 뭐 못 알아주는 게 있는 것 같아. 좋으시겠네. 사모님 만족하시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진짜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사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에 비해 가지고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53, 4 돼 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좀 했으면 이제는 조금 더 진보된 것 같고 내가 죽게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간 것 같은데, 어느 날 돌아보면 다시 그냥 광야로 돌아가 있는 그런 느낌이죠. 다윗도 왕으로서 얼마나 잘 통치를 했으면, 물론 실수한 부분도 있죠. 바세바를 범한 큰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과정들을 쭉 보면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평안케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들을 누리게 하고 그 땅에서 안식을 얻게 하는 일, 그 일을 다윗 왕이 잘 해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광야 생활보다 지금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한 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윗을 다시 도로 광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다 생각하게 되고, 다윗이 그 광야에 서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인자를 구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를 받아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인자가 바로 동행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진멸하셔야 될 죄입니다. 그들을 제해버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리라. 그러나 나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어서 내가 만약에 함께 행한다면 행로 중에, 가는 중에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릴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안 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게 낫겠다. 근데 모세는 그 말을 그대로 돌려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자로 그들과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자를 받은 줄 어찌 알겠습니까? 천하 만민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자를 받는 백성인 줄 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하려고 하는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그런 백성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주의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내 귀에 그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진실로 이 백성에 대한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다면 그들이 목이 뻣뻣한 영고로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세고 완고한 때문에 그들의 인생길에 끝까지 동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인자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 열국 백성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도 그 앞에 설교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려고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크게 마음에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또 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또는 한 사람을 원통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뭔지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백성을 생각하셔서라도 저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주의 백성을 생각하시고 제가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 거의 30년의 세월을 함께 살았던 사람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완고한 사람이고 모든 책임을 다 갱년기 탓으로 돌리는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내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일부러 광야로 찾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엘리야가 일부러 광야로 찾아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아무도 광야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로 광야로 갔을지라도 극복하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오히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흡족히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서 평생 남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동행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낙담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지 아니하여도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광야로 나아가야 될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알지 못하고 뻣뻣하게 있어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어서 지금 광야로 달려가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때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결핍이 될 수도 있겠죠. 그동안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그리고 아픔을 주는 그런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광야에 있지만 그러나 광야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다시 앙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 평안은 절대 참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로서 주의 인자를 항상 맛보는 자로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애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나이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초라함과 나의 보잘것없음이 다 드러나나이다. 스스로 좀 더 나은 사람이라 여기고 살았는데 말씀을 대하고 보니 나는 다시 티끌이요 먼지가 되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목이 뻣뻣한 자이니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완고하고 내가 고집이 세며
내 뜻을 굽히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목이 곧은 백성이 오매 하나님께서 더욱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인자를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보니 내가 지금 광야에 있나이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돌아보니 내가 평안한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광야에 있음을 알겠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권능을 보게 하소서. 그 권능 앞에 온 만국이 두려워 떠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지금 그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는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하는 이름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내 손을 잡아 주시옵시고 내 걸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께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아버지의 눈앞에 두시옵시고 주의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실 은혜 사모하옵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